스코틀랜드의 의학 박사인 알렉산더 플레밍, 이 사람은 곰팡이 속에서 박테리아 죽이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발견 때문에 페니실린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이전에는 정말 불치의 병이다 했던 수많은 병들을 많이 치료를 했고 그냥 참 죽어가던 사람들을 많이 살려낸 그런 놀라운 공이 있지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에 막바지에 폐렴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던 처치를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살려내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 그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던 그런 정치가를 살려내므로 또 여러 가지 역사의 전환들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이후에는 이제 질병 치료에 본격적으로 사용도 되고 또 많이 연구도 더 깊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플레밍 박사가 1945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 당신은 과학자로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은 내심 짐작을 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이 나는 이때까지 과학자로서 발견한 것 중에 난 페니실린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플레밍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다고 해요. 그는 대답하기를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과학자에게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위대한 게 뭔가 물었을 때에 이 위대한 과학자는 주저없이 자신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자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음에도 그거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 신과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가졌던 그 플레밍 박사는 십자가 앞에서 한없는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그렇게 능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었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이 사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이거를 모르고서는 어떤 인생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가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상서적, 철학서적 뭐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서 무언가를 잡은 것 같지만 그건 신기루에 불과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내가 누군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정확한 자기 인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존감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인생이 정말 허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꿈꾸던 거는 그랬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좀 내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좀 삶을 살고 난 뒤에는 그야말로 나는 참 이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에 늘 젖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 자기 비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내라는 존재가 너무 이렇게 비참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고 삶이 무의미하니까 열등감에 젖을 수밖에 없었지요.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의 그러한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지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존감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전전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확인하면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구나, 사람들이구나, 그 은혜를 함께 확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입은 자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앞부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다. 그런 정확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 소리 슬슬 숨기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이 얘기는 잘 하죠. 그런데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을 하기 힘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이랬는데,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값없고 조건이 없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는 믿음의 그 근본 원인이 되지요. 그래서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것은 적당하게 수준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완전한 타락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완전한 부패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죄로 죽었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 죄로 죽은 인간은 교만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인간의 조건으로 보이는 믿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내가 해야 될 그 영역인 그 믿음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고도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 요즘 제가 우리 지체 가운데 한 분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신앙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부딪힘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믿어진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충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은 단박에 그것을 쑥 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점검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확증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든든한 믿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갈등이 있다는 것, 그거는 참 희망적이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실까요?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후히 베푸시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베푸시고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과정을 겪었노라고 간증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늘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완전한 은혜인데 8절 우리 하반부 이거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8절에 여기 이것은 믿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전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제일 합당하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데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이 없이 받은
선물이다 하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장로 권사 뭐 이런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도를 깊이 닦고 이렇게 하죠. 이치를 깨달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내 신앙 인격이 워낙에 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원 사역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의 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들이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아이들에게 함께 우리가 많이 가르쳐 주기도 했고 같이 많이 불렀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선물 받고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가 참 선물을 주고받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흐뭇해집니다. 왜 그런가요? 만약에 이 선물이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라면 마음 편히 선물을 못 받을 겁니다. 선물에는 사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지요. 예. 선물 받으면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을 살려내신, 우리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신 이 놀라운 사건이 내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살려주면 보따리 내놔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는 살려주셨는데 전혀 조건 없이 예,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크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물로 이거를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나 그 섭리를 우리 얕은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왜 내게 이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 솔직히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단지 그냥 한 가지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내가 무언가 착한 일, 선한 일, 행위를 많이 해서 나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인간의 속성상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린이랑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분명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자기도 높아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신다니까 그거 확인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이게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원죄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원죄가 결국은 노아의 홍수도
맞게 하였고 결국은 바벨 탑도 쌓는, 그래서 모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은 인간들의 자기의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할 것은 정말 불보듯 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우리 역시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없도록 해놓으신 이 불가사의한 일을 놓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절대 은총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절대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 은총을 불만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가? 교회는 다니는데도 이 이야기 들으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죠. 예.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 좀 선량하게 살았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크게 흠결 없이 살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조금 요구하시는 게 낫지. 나도 체면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 공짜로 구원받는 거는 별로 반갑지 않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초신자일 때는 내가 무언가를 이거를 해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거저받냐. 이제 그런 마음, 그건 이제 착하고 순한 마음, 선한 양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도 꼭 나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래봬도 그 요구를 좀 들어줄 만한 그런 선함이나 공로가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는 저변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려는 생각, 그 인간의 원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이 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순종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행일치라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도 구원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은 동시에 영생, 죄사함, 천국, 거듭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기꺼이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자랑해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것도 너무 귀하기에 자랑해야 되지만 이 받은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믿음의 선물을 주신,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지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예. 남자 여자끼리 사랑을 해도 그 얼굴에서 그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드러내고 싶어서 늘 칭찬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그런 단어인데 작품, 피조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인한 영적인 중생, 거듭남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럴 수 없지요.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심은 선한 뜻, 즉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 때 이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은 크리스텐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앞에 있는 만드신 바인 포이에마와 같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회복, 즉 중생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것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거는 거듭난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재창조를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향한 그 구속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본래의 그 창조를 배경으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혹은 뭐 적어도 9장 정도까지 이렇게 늘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재창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계에 나타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인해서 뒤틀려진 왜곡된 상태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기뻐하시는 뜻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구속인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 구속이라는 것은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앞부분에 있던 허물과 죄에 대조되는 개념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행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었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 그 창조물이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 구속, 즉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대요. 예.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재창조의 능력은 태초에 모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 죄와 죽음에서 의와 영생으로 부활하는 인간의 구속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라고 했지요.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의와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싶을 때에 내가 가진 것, 나의 외모, 나의 재물, 권세, 또 명예 이런 걸로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 소중한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소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걸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남루하고 가난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아들 독생자의 생명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맞바꾸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못나고 좀 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와 맞바꾼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다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총을 입은 자인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룰 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존재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존재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고백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로서의 정확한 자기 인식이 되었다면, 그러면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답을 얻게 됩니다.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열등감과 시기와 미움으로 그렇게 인생을 소진을 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삶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고 기뻐하고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길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